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걷는 그 모든 인생의 노정이 광야 같을지라도 또 망망한 바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와 같은 신실하심에 기댈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서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대통령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국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제가 초창기 때 신앙생활 초창기 때 주변에 그런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도 이렇게 정치판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정치판이 되게 더럽잖아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하지 않는 별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로 소개해드린 것 같은 이런 기도를 이제 또 드려야 한다고 또 말씀하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높은 위치라는 게 눈에 띄는 자리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예수 믿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그 그라운드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뿌듯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요즘에는 안 하시나요?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게 다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그런 분들을 이제 밀어줬습니다. 이제 그 덕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짧은 재헌국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장로님 대통령을 3명이나 뒀죠. 또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도 같은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독당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렇죠. 기독당이 추구하는 정신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독당은 항상 선거철이 되면 교회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문화가 뭐 우리 주변을 좀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되게 박해했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엄청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던 로마가 313년 됐을 때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안에서는 위로는 황제에서부터 저 밑으로는 시종까지, 노예까지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인들 세례 줄 일이 없었어요.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만 있었죠, 교회 안에.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는 게 위법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는 게 위법인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 생에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막 교회를 진멸시키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 초기 로마 시대에서 있었던 그 초기 기독교에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힘이 더 세졌어요. 어디까지 힘이 세졌는지 아세요? 교회가 로마 황제를 데려다가 무릎 꿇리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줬죠. 교인들은 모르니까. 그 당시는 뭐 거의 다 문맹이었단 말이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림,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그림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이콘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제 그걸로 기도하게 하고, 이제 성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문맹이 너무 많아서 이제 생긴 일들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니까 교회가 그냥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만들어서 가르치면 그게 진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감사했을 텐데, 시간이 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니면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언뜻 생각할 때 되게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어떨까요? 돈은.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 하던 초기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하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주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부흥한 나라 치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없다 이거죠. 부자 아닌 나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죠. 유럽 전체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복음이 청교도 시대에 미국으로 건너갔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동기 장례식장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999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천국보다 한 끗발 아래라 이 말이죠. 그래서 999국.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선 땅은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후진국이었죠. 위험지수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문맹률 가장 높은 나라였고, 유아사망률 가장 높은 나라였고, 가장 위험한 나라였고, 가장 더러운 나라였고, 너무 게으른 나라였고. 그래서 누가 조선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면 교회가 말렸다고 그래요. 거기 가지 말고 중국 가라고. 여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가서 보면 정말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는지 와가지고 며칠 안 돼서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애기들이 무슨 죄예요? 애기들이 죽어서 거기 묻힌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얼마 안 된 얘기란 말이죠. 지금부터 한 140년, 130, 4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런 외국 신문사, 방송국,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시설들, 이 첨단 시설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렸다,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불과 130, 4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명이 깨지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부흥하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얘기는 거의 안 하십니다. 그 다음 얘기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강해진 나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전부 세속화되고 하나님 가르침에 반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를 보통 토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영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프랑스는요,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음산합니다. 성당들 되게 많죠, 프랑스는. 근데 그 성당 꼭대기마다 아주 이상한 그 동물들, 조각들 많이 놓고 해 넘어가면 아주 분위기가 정말 음침해진단 말이죠. 유럽에 있는 큰 나라, 유명한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 스웨덴, 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를 합쳐서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에서 지금은 이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씩 된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스크들이 유럽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맞는 말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눈에 띄니까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좀 정직한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한편의 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사회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니, 인가죠, 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은유라고 배웠어요. 내 마음은 호수 같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지만 소금 같은 사람이고 빛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선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발할 때 이미 소금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금과 빛의 특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소금의 특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짠맛에 있죠. 이 짠맛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방부제, 하나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해 보면 소금의 맛에 우선순위를 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짠맛의 이 특성이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것이죠. 맛도 내면서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인지 동화인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좀 유치하지만 들어보세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딸이 3명 있었습니다. 왕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주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늘 왕들은 딸이 3명이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요? 막내딸을 제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왕이 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위에 있는 두 딸이 온갖 좋은 말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 막내딸도 언니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 아버지를 사랑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막내 대답이,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고기에 소금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근데 소금 찍어 먹을 때 소금을 태산만큼 찍어 먹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찔끔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찔끔. 왕이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고기에 소금이라니. 그래서 이 막내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줬죠. 근데 이 딸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재산과 권한을 다 챙긴 다음에 이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아버지가 졸지에, 왕이었던 아버지가 졸지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막내딸은 쫓겨난 다음에 이웃나라 왕자님을 만나서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언니들한테 쫓겨나서 거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 다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거지가 된 아버지도 또 이제 그 초대를 듣고 갔겠죠. 가서 밥상을 받았는데 그 밥상에 소금 없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먹으면서 막내딸이 했던 얘기, 나는 아버지를 고기에 소금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섹스피어 이야기인가?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썼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 소금 이야기, 이 말씀에 나오는 소금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간 안 된 음식을 우리가 먹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간 안 된 음식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금 안 들어갔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을 넣는단 말이죠. 이 간 안 된 음식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유가 맛이 있겠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지금은 제가 이 간 안 된 이 달걀 흰자도 제가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말 맛없는 게 이 달걀 흰자였어요. 특히 삶은 달걀 흰자는 그냥 덩어리죠. 덩어리. 맛없는 덩어리. 그러니까 음식의 맛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그때도 먹는 것이 즐거울까? 그렇게 되면 아마 먹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고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 우리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죠. 물로 되어 있는데 또 얼마간의 염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몸에 염분이 없어지면 우리 몸은 공격받죠. 온갖 균에 의해서 공격받고 염증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은 금방 썩어버릴 겁니다. 염분 농도가 떨어져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어느 정도의 이 소금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부제로서의 소금이라고 하는 게 단지 뭐 고등어나 갈치를 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존하는 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하고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소금인데 그 소금이 고유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기 때문에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 나트륨 덩어리를 떼다가 먹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암염을 먹죠. 암염. 흙 속에 박혀있는, 바위에 박혀있는 암염을 갖다가 먹는데, 세계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쓰지만, 그렇지 않았던 옛날에는 거의 다 암염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이다 보면, 이게 이물질이 섞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게 소금이 이물질이 섞인다고 하더라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이미 소금이 아니란 말이죠.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소금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짠맛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소금에 있어서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소금이다. 소금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정체인 빛도 마찬가지죠. 빛의 역할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되면 등불을 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이런 빛을 감추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뭔가요? 말이 뭔지 아세요? 돼지요, 돼. 저희 시골에서는 돼박이라고 그랬는데 돼입니다. 이게 곡물의 양을 이렇게 재는 그런 그릇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돼가 10개 모이면 한 말이 되고 말이 10개 모이면 한 가마가 되는 거죠. 지금은 다 그냥 킬로그램 단위를 쓰니까는 그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는 그것을 돛박으로 딱 덮어서 감추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등불을 킬 때는 다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 등불을 올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비추기 위해서 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변을 전부 환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기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빛이 있을 때. 지난번에 예수님의 빛 되심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밝은 데서는 나쁜 짓을 함부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는 짓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 말을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최소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세상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빛의 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을 텐데 과연 실제로도 그런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그렇게 130-40년 전에 말이죠,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관리를 이렇게 파견하게 되면 관리들이 기독교인 많은 지방에는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왜 안 가려고 그랬게요? 거기 가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을. 늘 역사 속에서 그냥 관례로 생각하고 관행으로 생각하던 그런 부정행위들이, 관리들이 하던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 빤듯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 이 부정행위가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초기에는 관리들이 그런 동네로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패 관리를 옳게 인도한 굉장히 좋은 사례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진 한 장 보고 싶어요. 안창호 집사님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무슨 사진 같아요? 네?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대한민국의 교회 분포도입니다. 와,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래요. 편의점보다.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는 밑에다가 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뱀파이어가 내려온다면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멸절하겠다. 뱀파이어는 십자가 앞에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근데 다 십자가 달아놓은 교회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다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뭐 드라큘라나 뭐 뱀파이어가 어떻게 여기 얼씬을 할 수가 없죠. 뱀파이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최고로 센 어둠의 마왕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듣는 뉴스, 우리가 보는 상황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점점 더 어둠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죠. 거칠어지죠. 분노가 막 쌓여가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하기보다는 거부하고 밀어내고 배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죠. 인터넷 댓글 다는 거 보면 얼마나 그 글들이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잔인한 댓글들을 그렇게 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막 인기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과 행동이 점점 폭력적이 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밝아진다?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되나요?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 것도 알고 계세요? 절반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법들이 어떤 법인가 보면 상당수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란 말이죠.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가능하면 더 많은 기독교인을 국회에 들여보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회의 절반 이상을 기독교인으로 채웠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법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빛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빛이 아닌 거죠.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우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많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요직에 앉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죠.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고 아예 이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척척 붙고 좋은 직장 가고 신문에 나고 무슨 메달 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의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들과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빛과 소금 이야기를 착한 행실하고 연결을 지으셨어요.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갖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요? 이것들이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죠. 예수님 시대의 빛은 어떤가요? 그 시대는 빛이라고 하는 게 호롱불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호롱불 켜고 살았다고. 그러면 그 호롱불 켜던 시대의 빛은 뭐예요? 이 얘네들이 그 기름,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를 굳이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정하시고 그것을 착한 행실과 결부시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버려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착한 행실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무조건 착해야 됩니다. 무조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깜짝 놀랄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돌리나요? 하나님께 영광 누가 돌려요? 다른 사람들이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보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야,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 하고 인정을 해줘야 그게 진짜 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행한가? 경기가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백신도 없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 이런 질병들이 막 창궐해서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불행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많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요? 착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주시죠.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1절과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허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세상을 빛내시고 정화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만큼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향을 돌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행실로 세상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높이 들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게 하였사오니 이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욕망을 버리고 오직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이 그러하듯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녹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